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은 곳으로 흐르는 행복이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어버이날 효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좀 걱정되지요. 사실은 저도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이치지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흐르고 머무는 곳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행복이라 제목을 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립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부부라는 관계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너와 나라는 우리라는 이 관계가 힘들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관계가 처음으로 출발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비결은 내가 겸손해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관계 속에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는데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이라면 효도하기가 힘들겠지요. 행복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하여 성령으로 여러분은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2절과 3절, 4절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히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는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할 수가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세요, 주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주의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 455장 찬송을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쳐줄래면 쳐주고 말래면 마시지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어느 곳은 나도 이르리. 그 온유하심 나도 이루리. 목회가 힘든 것은 사역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주님의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하나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거기에 참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꽃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 힘들고 껄끄럽고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훈련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겸손하면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주님이 친히 그 모델이 되어주신 것을 6절과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세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오실 때 나의 모든 특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지요.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은 늘 말씀드렸죠. 인간은 우리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낮추심이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문화 속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 없으신 주님이 죄값을 대신하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정한 사랑이시기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낮추실 수 있고 버리실 수 있고 희생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리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우리는 노래합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늘 문 기대어 이놈들 언제 오나 그 자식들 오는 것을 기다리시지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있어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있어온 어머니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쌀과 뼈를 꺾어서 만드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고 거룩하니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제가 처음으로 손주를 품에 안을 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손주를 품에 안을 때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마음 몰랐구나. 제가 나이가 들고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를 보면서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지난주 어머님 뵀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너무 어떤 데 힘들어가지고 이젠 다른 젊은 사람들이 와야 교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얘기하면은 주위의 모든 목회자도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반대하는데 오직 한 분 그만해 라는 분 한 분 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예요.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한 분만 힘든 그만해 그러세요.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40년 넘어 나랑 같이 살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크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어떻게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주일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효도를 받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아내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부모가 자녀들은 복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를 받아내요. 효도 안 하면 목을 비틀든 다리를 비틀든 효도를 받아내야 되겠지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효도하다가 더 하고 싶고 잘해야 될 텐데 라고 느껴야지, 어떻게 하면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다가도 에이 하면서 그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잘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리, 특권 그건 내려놔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이놈들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어리석은 말, 부모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어디 방송에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데, 꼰대가 되는 몇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 있더만요. 밑에 사람이, 자식들이, 젊은 사람이 물어보지 않은데도 먼저 설명하면 그거 꼰대가 이미 된 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은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위에 사람을 섬기는 데서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겸손한, 진정한 겸손은 밑에 사람을 대할 때, 부하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격과 진정한 겸손이 거기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내가 지적하고 야단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고 그 사람의 여러분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더스탠드 이해한다는 그 사람의 밑에 서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인간 되신 이 땅의 우리 역사의 문화 속에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에 겸손히 내려가고자 애써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여러분, 왜 부모님께 효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나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지 않았어. 오늘 내가 어떻게 있는데 부모님이 나 위해 해준 게 무엇입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악한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부모님께 효도하면 힘들까요? 효도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힘들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조로서 공적인 자리에,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그 효도를 다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핑계하고 변명할 것을 다 주님은 막으신 것이 아닐까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낮아지는 주님을 높이시는 하나님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사들과 땅에 있는 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사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아지는 그 모습의 그 단계도 참 놀라웠고 낮아지는 그 주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랍지요.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스금 높이셨지요. 내가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우는 것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버리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자 할 때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은 낮은 곳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은 낮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지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섬기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장수하려고 애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고자 이 말씀대로 애쓰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이 더 쉬운 길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생각하면 99.9%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목사님이 나를 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참 부족한 목사지만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누구를 친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 과정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부딪힐 때 있고, 나를 지적할 때 있고, 나를 책망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평탄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어찌하시든, 부모님이 내게 어찌했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부모님이 내게 행하는 데 따라서, 부모님의 위치에 따라서, 부모님의 능력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어찌하든, 상사가 내게 어찌하든, 다른 사람이 내게 어찌 되어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하든 죽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방법이, 그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법대로 하자는 것은 하수입니다. 법대로 하자 가장 밑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자, 이건 윤리와 도덕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위대한 삶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은 겸손함으로,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요. 내 부모님께 내가 한 그대로 내 자식은 보고 있고 교육받고 있고 내게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한 그만큼 그대로 똑같이 내 자식이 내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건 바보지요. 그렇다면 부모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며 시간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뤘습니다. 저는 짧은 생일을, 짧지도 않지요, 60년이 넘었으니까 긴 생일을 살아오면서 시간을 뛰어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면 앞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저건도 결코 저도 시간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속에 오늘의 날들 속에서 섬기며 사랑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해야 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은 늘 부모님 생각이 여러분 나잖아요. 돌아가신 분이나 생존해 계신 분이나 한 시인이 귤을 보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유자이 아니라도 품은즉 하건만은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그를 서로 하노라고 말입니다. 다른 계명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지킬 수 있지만은 부모님 섬김은 그 때를 놓치면은 여러분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 속에 사랑하는 이 시간을, 기회를 놓치면, 시간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겸손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이제 한순 집사 입관 예배를 마쳤어요. 37세 참 젊은 나이에 7살, 5살 아이들 2딸, 7살 큰애 시원이는 첫날은 그렇게 울더니만 모르게 어제는 보니까는 그 고모가 와서 데리고 둘을 돌아다니니까 웃고 그냥 장난치고 돌아다니더만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남기고 가는 우리 한수진 집사의 마음, 그 딸을 떠나보내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그 마음, 강단에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첫날 저녁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7, 80명이 어제 입관 예배에 들어올 차례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네요. 우리 인간의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몰려오는 수많은 그 교인들을 보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눈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감사한지요. 그리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날들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오늘 주어진 한 날들 속에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며 효도하며 사랑함으로 한 날 한 날을 후회함이 없이 채워간다면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은혜 노래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윤춘명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원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지요.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다가 3절이 이제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을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3절까지 같이 우리 부르려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어요.